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레위기 10장을 읽었는데 레위기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11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8장까지 처음에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번제, 그다음에 우리가 본래 그 일반적인 제사를 나눌 때는 이제 3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번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죠. 속죄제 안에 속건제가 포함되어 있고 번제 안에는 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다 합치면 5개지만 제사의 종류를 나누자면 3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7장까지 제사의 종류를 설명했고 8장부터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까지 이제 읽었죠. 그런데 10장으로 가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다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임의로 썼다가 제단에서 이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 아론의 4아들 중에 2아들을 태워서 죽여버렸죠.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예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자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알았는데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 들어가는 것이지 모세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임재하셨는데 아무도 임재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게 뭐냐면 그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만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정해놨는데 임의로 다른 불을 갖다 쓰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그 제사자를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제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임할 때는 응답의 불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임한 불은 심판의 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그 자체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알죠. 그것이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냐면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론의 자식들이 실패했을 때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아론에게 4아들이 있었는데 2아들은 불을 잘못 써서 죽고, 그 뒤에 2아들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 2아들은 죽지를 않았어요. 근데 걔네들은 정상 참작이 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좀 전에 자기 형들이 죽었는데 동생들이 고기 먹고 있을 수가 없어서 먹어야 되는 고기를 이제 불살랐죠.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속죄제에는 속건이 포함되어 있고 번제에는 소제가 포함되어 있었죠. 자, 속죄제는 이것은 말하자면 정화 제사예요. 정화를 위한 제사입니다. 부정한 것이나 혹은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를 위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올림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편 배울 때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라간다라는 말과 번제에 올라간다는 말이 뜻이 똑같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죠. 이 시대에는 제사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바쳐서 태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번제는 올림 제사예요. 자, 그런데 번제 때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연기죠, 연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구름이죠. 구름은 뭐예요? 구름도 연기예요. 구름 기둥과 연기 기둥이 있는 거예요, 성막에.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원래 하늘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땅으로 임재하는 상징이 구름이죠. 땅에서 사람은 땅에 살지만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연기 기둥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 곧 회막이 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고 회막은 만나는 천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성막은 성막이 아직까지 회막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가면 회막이 돼요. 왜 회막이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 길이 제사이고 그 제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은 제물을 바쳐 태움으로써 그 제사자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제사자를 대신해서 제물이 바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는 것은 그 제사자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온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올림의 제사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사람은 올라감으로써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다음 주 수요일에 레위기 두 번째 강의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미리 스포를 했네요. 자, 화목제는 친교의 제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속죄제는 정화의 제사고 번제는 올림의 제사고 화목제는 친교의 제사라면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정화 제사에서는 핵심이 피예요. 올림에서는 연기입니다.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만드는 거죠. 근데 제물이 조금도 남김없이 제물을 다 태워야 돼요. 그래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니까 이것은 이 제사에서는 연기가 다 태워서 그 연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친교에서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자, 식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뭐 밥이나 한번 먹자, 싸웠던 사람들이 밥이나 한번 먹자 그러면 화해하는 거죠. 이게 성경 안에서는 화해와 일치를 상징하는 것이 식사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 우리는 하나예요.
그게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같이 밥 먹는다,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백성들의 대표가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의 대표들이 같이 식사를 하죠. 굳이 밥이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산에 올라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일치되었다는 것을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이 식사 자체가 친교의 방법이고 이 식사는 일치와 화해와 일치, 교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속죄예요.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헌신 혹은 봉헌. 뭘 바쳐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제사자 자신을. 나를 다 바쳐서 나를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보내죠.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연기로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은 제사자가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봉헌은 내가 가진 물질을 조금 드리는 그런 봉헌의 차원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로 내가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헌신과 봉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당연히 화목제는 친교죠. 자,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속죄가 먼저고 번제가 그 다음이고 화목제가 최종적인 마지막 제사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모든 제사 5가지의 제사 뭐 3가지로 대표할 수도 있지만 5가지의 제사가 하나의 세트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 모든 것이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 시대의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속죄제를 통해서 자기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씻겨져서 정결해진 사람이 정화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나를 다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앞에서 이제 화해했죠. 죄를. 그리고 화해했으니까 바쳐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아론의 자식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10장 마지막에 보면 아론의 남은 2 아들 중에 10장 16절을 보면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았어요. 자,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피가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뭘 잘못했어요? 자기 몫에 먹을 것,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태웠어요. 자, 그러니까는 속죄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고 피를 통해서 부정한 것을 정화시키는 것이 속죄제인데 이 제사 속죄제의 근본을 건드리지는 않은 거예요. 부수적인 것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그의 이 4형제 중에 2형제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형제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 제사장들은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하나님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굳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자기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안에 그 죽음의 영향을 가져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을 참고 슬픔을 티내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티는 내지 않더라도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지엄하지만
근본적인 이 속죄 제의 근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이 참작하고 용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제사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아론의 네 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밖에 없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서 나아가야 했던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로 오셔서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안 지키면 무조건 다 때려잡고 다 죽고 뭐 이런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율법을 굉장히 많이 어겼어요. 안식일법 특히나 많이 어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할지언정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안식일법 어기면 죽이라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실제로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지켜지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안식일 안 지켰다고 바로 죽이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법, 이러면 우리는 법을 어기면 법대로 하면 다 감옥 가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근데 구약에 나오는 법은 우리가 말하는 법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이라는 범위에 넣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법으로 보자면 이 법은 너무 구멍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은 막 수천 가지가 있어서 수천 가지가 있어도 거기서 또 그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뭐 판례도 필요하고 해석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온 법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법이라고 치면 너무 엉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법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법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최대한 봐주면 판례 아니면 그냥 모범 사례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이 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이것이지 이 법의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규정에 목매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법대로 하지 않아요. 법 없이 사는 분이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시지만 그 법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법의 어떤 조항을 가지고서 여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은 그 즉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10장의 이야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다면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에 관한 법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데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 정결해야 되느냐? 자, 거룩한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룩한 것의 반대말은 속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한 분이 누가 있어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그럼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내 거 하나님 안으로 끌어당기면 그는 거룩해져요. 그래서 성막과 성막에 쓰는 물건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죠.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 하나님의 어떤 그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합니다. 너는 내 거. 그럼 하나님에게 소속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의 거룩함은 틀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의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이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라고 해보죠. 하나님만 거룩하고 이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다 속된 거예요. 속된 것의 어떤 일부를 하나님이 이 거룩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성막과 성막에서 쓰는 물건, 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 거룩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속된 것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속된 것 안에서도 구별이 돼요. 속된 것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걸로 나눠져요. 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결의 의미는 온전함, 정상적인 것 이런 거예요. 부정한 것은 그 온전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속된 거룩함과 속된 것이 구별되고 속된 것 안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 이런 것처럼 본래 온전한 것들이 있죠. 자연 생태계 안에. 그런데 이제 중에 제사 안에서 보자면 사람을 놓고 보자면 정결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 때문에 부정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된 것이 다 부정한데 부정한 것 중에 정화를 시키면 정결례를 통해서 정화를 시키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어요.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면 이거는 성화이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면 이것은 정화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성화와 정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속성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학적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정화예요. 이건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쳐지려면 부정한 것이 그대로 바쳐질 수는 없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이제 번제로 드려가지고 싹 태우면 이게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이 다르고 속된 것 안에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어떤 것이 부정한가?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죠. 이것은 음식법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절대 먹을 수가 없고 정결한 것만 먹을 수 있는데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다리를 저은다거나 피부병이 있다거나 손가락이 하나 없다거나 이런 건 바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제 이 11장에서 음식법을 가르쳐 주는데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게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부정한 것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금지할 때 내가 정결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예요. 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피가 묻기 때문에 부정해지죠. 여기서 부정은 죄가 아니에요.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정은.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죠. 이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냥 부정한 거예요. 피부병이 옮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아니에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하면 뭐예요? 그건 죄예요. 죄 자체는 부정한 것이지만 부정한 것이 다 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죄가 아니지만 부정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피부병,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피가 묻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죄가 아니어도 부정하면 이건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정결례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졌죠. 하나님이 구별했으니까. 거룩해졌는데 부정한 것이 묻거나 죄가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면 피부병 이야기가 나오죠. 피부병도 죄는 아니지만 부정한 거예요. 온전치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 피부병 걸린 사람도 이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정화되어야 그 다음에 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는 여러 가지 이제 14장의 뒤편에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도 있고 15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출병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은 15장 31절을 보세요. 자, 15장 31절만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성막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성막에 나아온다는 뜻이에요. 성막으로 안 가면 성막을 더럽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부정함이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부정이나 죄는 전염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 혹은 죄 있는 사람이 성막에 나오면 그것을 묻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묻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죽지 않게 뭘 하는 거예요? 정화와 성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 앞으로 나와. 다른 방법은 일절 안 돼. 그래서 정해놓은 것이 제사예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와 부정한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오시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있기 전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설명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11장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앞에서 보자면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지만 다른 것은 못 먹습니다. 기준이 있죠. 자, 물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지만 없는 것은 못 먹어요. 광어회 같은 것은 우리가 못 먹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참 다행이에요. 낙지 같은 것도 이제 옛날엔 못 먹는 거였는데 요즘은 다 먹죠. 자, 그런데 새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새는 기준이 전혀 없죠. 그냥 이런 건 못 먹어.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는 뭘 먹을 수 있느냐, 뭘 먹을 수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100%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해지는가에 대한 어떤 좀 근거 있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성경의 해석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두 가지는 증거와 그 다음에 근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증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건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성경에서 그 구절을 딱 꺼내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처럼. 삼위일체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니 99%의 확률로 삼위일체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는 없지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증거가 있든지 근거가 있든지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여러 가지 성경을 취합해서 타당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뜬금포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쁘게 말하면 헛소리인 거죠.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대해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영해죠. 영해. 그래서 어떤 이 성경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뭐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여기서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고 여가는 무슨 천국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말씀이 말하고 싶은 것은 띄어둔 채로 그걸 가지고 뭐 나쁜 얘기는 아니고 구원에 관한 얘기지만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성경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얘기인 거지. 자,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증거 아니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음식법에 관해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90% 이상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레위기 강해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정결에 관한 법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